11장 20절로부터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 또한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하루, 오늘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루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믿음이 아닌 것과 믿음인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됐으면, 믿음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졌기 때문에 믿음을 풀어놓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요. 네? 그래서 노력하는 것은 아직 안 된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응? 말씀을 반드시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고백하셔야 돼요. 말씀을 고백하는 거하고 읽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어느 분들은 또 그러죠. 읽는다고 하니까 눈으로 읽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눈으로 읽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은 소리를 내야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전달이 되어져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그 심어진 말씀에 의하여 믿음이 산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성분이에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지 여러분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많이 배운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배운다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하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 구멍난 믿음과 같아서, 깨진 그릇과 같아서 깨진 사이로 믿음이 줄줄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멍이 나면 안 된다. 그럼 뭐가 구멍이냐? 뭐가 어떻게 해서 구멍이 나느냐? 의심하게 되어지면 그러하고, 선한 양심을 사용하지 않을 때, 양심을 더럽힐 때 그 믿음이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양심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나요? 네, 우리들 영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양심은 영적인 기능이에요. 마음의 기능도 되어지지만 영적인 기능이라 양심을 속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금이 그릇에 좋은 그릇에 금이 딱 가서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것이 거기 담겨져도 빠져나가요. 물이 거기 담겨져도 새나가요. 그래서 양심을 거스리면 안 돼요.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은 선한 양심으로, 좋은 양심으로, 착한 양심으로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양심을 잃어버리면 믿음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 것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의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이 귀중한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분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과 나오지 않는 분들의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영원한 차이. 가장 값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 조성되어서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 믿음은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보편적인 믿음.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네? 남자도 가지고 있고 여자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남자분들이 머리를 깎으러 가가지고 가만히 딱 이발소에 들어가서 있으면 머리 다 깎아줘요. 그리고 여기 면도도 해줘요. 면도할 때 칼, 10번은 칼 가지고 쫙쫙쫙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 칼로 목 탁 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게 그런 믿음이, 그건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가서 나 머리 좀 해주세요 하고 해주면, 맡기면 그냥 다 해결이 된단 말이죠. 자, 이런 보편적인 믿음은, 신념은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자기 확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확신. 그래서 그것을 그런 자기 확신, 신념은 사람마다 다 동일하지 않아요. 다 크고 작아요. 그것조차도.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고 신념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강한 사람이 딱 보면 와,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야, 저 사람 말이야 믿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응?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겉만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져서 영적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 영적인 확신,
이걸 가리켜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신앙.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념이 강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응?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우리 번역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메시지 역을 보면 조금 깊이 좀 생각하게 하는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거기 써놨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정말로 품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 것과의 어떤 것이 동일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신 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응?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본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이 생명은 그 사람에게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그런 차원에서 생명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의 생명, 말씀 속에 있는 생명,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생명을 가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품으래요. 정말로 뭐 하라고요? 품으래요.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되어지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품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내가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하는 번역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시 때 사용하셨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심으로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여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함으로 있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지금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앞에 수련회를 앞두고 있죠. 제가 왜 수련을 앞두고 이런 말씀들을 전하느냐 하면 수련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냐고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응? 그러니까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배경을 제가 해나가고 있어요. 응? 그리고 어쨌든 그걸 조율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 앞에 산이 있는데 이 산이 너희들의 앞에 장애물이 되어졌을 경우에 이 장애물을 바라보고 이 장애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장애물을 그 자리에서 들려서 옮겨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내가 옮겨 놓을 수 없는 큰 산만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그런 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가만히 좀 바라만 보십니까? 응? 그거 놓고 기도하지요. 또는 간구하지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 문제 풀 수 없다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면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 산을 옮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게 아니잖아요. 간구하는 것과 간구하여 구하는 것과 이것을 명령해서 옮겨지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똑같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그러나 산을 옮겨지라고 명령하는 믿음이 훨씬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에는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응? 부족한 믿음이 있고 넘치는 믿음이 있어요. 충만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가 잠언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얻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온몸에 건강이 됨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눈을 띄지 말며,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까지 우리의 귀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잠언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소유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응?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그냥 말라버린 게 아니다. 내가 쳐다봤다고 마른 게 아니고, 응? 내가 그것을 마르게 하는 것은 그 마를 수밖에 없도록 내가 입으로 말을 한 것이 있다. 그 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풀어놓아서 그 믿음이 그것을 옮겨버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열심히 기도해서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이것저것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풀어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다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지고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요 참 귀한 건데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이 믿음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영 안에 머물러요. 이 믿음은 영이 소유하는 거예요. 마음이 소유하기보다는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가지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담대함을 그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운반해 주고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심겨진 말씀.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마 성도님들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은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씨앗은 하루아침에 심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은 결코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아기가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아기가 그렇게 생겨요? 안 생겨요? 응? 안 생겨요? 생겨요? 어떤 이는 바로 생겨요. 근데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원하는데도 안 생겨요. 어? 심지어 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이것저것 하는데도 안 생겨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은 생명을 소유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절대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심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고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하루아침에 성경 말씀 암송하고 암송 몇 번 하고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결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소유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지고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되어지는 그 기가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정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요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푹 빠져버려요. 내가 할 일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응? 그만큼 말씀과 밀착되어지고 말씀에 그냥 집중하게 돼요. 자, 신념은 사람의 마음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또 마음에 있는 믿는 바를 다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응? 자, 오늘 다 일어나서 이제 회사를 딱 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분명하게 오늘 내가 딱 보니까 오늘 날씨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좋은 일이 많을 것 같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딱 나가서 보니까 진짜 날씨는 덥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차 타기도 힘들고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것보다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믿음, 이 신념은 여러분들 확신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어떤 이들은 그것을 믿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뭔가를 시도했다가 그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부도 맞고 그것 때문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념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근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신념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서 신념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믿음은 한 번 말한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뭐라고 했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확대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제가 여러분들 거기에 써놨어요. 밑에서 이렇게 1페이지에 있는 밑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근데 그냥 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하면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진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았다고 잠깐 기도했다고 그런 믿음이 쑥쑥 생기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네? 여기서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저도 정말로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소유하는 그 시점을 옛날로 돌아가 보면 진짜 내가 그때는 뭐냐면 말씀에 미친 것 같았어요. 응? 그래서 진짜 내가 봐도 그때 진짜 그래서 그 말씀에 막 푹 빠져가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노래하게 되어지고 막 걸어가면서도 그 말을 말하고 막 일을 하면서도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빠져야 된다니까. 빠져야 돼. 암송하는 수준은 절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응? 자, 하나님의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응?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어.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야.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 주셨잖아요. 응?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가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알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지식화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기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소유하려고 해야 돼요. 소유하려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지금 나한테 이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지금 나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명령으로 받았으니까 정말 하나님 주님의 권위를 따라서 이건 내 것이다라고 붙잡고 늘어지게 되죠. 그래서 명령된 말씀은 명령된 믿음을 소유하게 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소유하는 것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그냥 가시기는 안 되잖아요. 예? 이 보배로운 이 믿음, 하나님이 소유하신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우리 가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종이 뒷장을 보세요. 뒷장을 보세요. 뒷장에 맨 위에 있는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 안에다 가로 해놓고 써놓으세요. 그러나 나의 것은 될 수 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하지만 나는 이 믿음을 소유한다. 하나님의 믿음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믿음은 영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신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 안에 심겨진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씨앗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어지면 그 씨앗은 우리 영 안에서 이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영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영의 열매예요.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다. 그렇게 하죠. 이 번역은 지금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번역은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하면 쭉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실함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열매 중에 하나가 속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인 성분에 속한 것이지 마음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 안에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령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신념, 우리가 말하는 신념을 강하게 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보험회사 가면 직원들을 외치게 만들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오늘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게 만들죠. 그렇죠? 그건 그들의 신념을 강화시키기 위한 말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심어져야 됩니다. 심어진 말씀은 우리 영 안에서 믿음을 산출하고 아름다운 것을 산출해서 그것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말하게 되어지는 어느 순간에, 어느 날이 딱 되어지면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기도하고 명령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의 영이란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영. 우리 말해봐요. 믿음의 영. 믿음의 영을. 나는 믿음의 영을 받아가지고 난 믿음의 영으로 말한다. 믿는 거로 말한다. 나는 믿는 거로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입이 열려 있으니까 말을 하지만 우리는 믿는 거로 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더 이상 오늘 시간이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된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런 믿음이 딱 생기게 되어지면 요동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죠. 이 산들어 저쪽으로 바다로 던져지라. 그렇게 말했다. 믿음으로 말했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의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고 믿기 때문에 말한 거거든요.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리 많지 않아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믿음의 흔적들이 탁탁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면 요번에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요번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을 하려면 우리 가정에 저주가 있다. 나의 삶에 저주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저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뭐 해야 되죠?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처리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뤄내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기 하려고 하니까 지금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새벽 예배 시간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이번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실제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것에서 우리 가정이 해방됐구나. 이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명령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